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해마다 가정의 달이면 저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절대로 자식에게는 할 수 없는 일,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범죄가, 예를 들면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친부모에 의해서 그런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통계에 따르면요, 아동학대가 1년에 34,5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5%가 가해자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혼 가정이나 재혼 가정도 많기 때문에 친부모의 숫자가 그 중에서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죠. 생후 43일 된 신생아가, 또 한 사건은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운다고 짜증이 나서 던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엄마가 그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보다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가정과 부모님들을 먼저 돕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 자녀들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건 당연하다, 무조건 그래야지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플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애는 낳으면 저절로 큰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나 가능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여러 친척과 가족들이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식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 손길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촌에 8촌에 6촌이 함께 사니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경험도 있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이 한 아이를 공동 육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공동 육아를 실시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서 타지에서 사는 그런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알고 계신 지식이나 경험이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아 키우는 젊은 가정들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태어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 모두가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노력과 희생을 쏟아붓고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죠. 어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는 힘에 겨운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가는 낯선 길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의 경험,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작은 노하우, 누군가가 이것을 필요할 때 알려주고 지도해주면 조언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교회가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20대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60% 이상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60% 이상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고 더군다나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더 어렵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변화를 또 이런 상황을 바르게 보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지금 젊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또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이 그나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으면 그 주일학교 안에는 나이별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죠. 따라서 이제 막 자녀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했던 가정들을 통해서 책이나 강의로는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함께 나눌 때, 공감할 때 거기서 바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출산 전후에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고단하고 지쳐서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누군가 가족을 대신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산한 가정을 지금 당장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유 힘드시죠, 우리가 위로해 줄게요, 이게 하루아침에 불쑥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소에 성도의 가정 간의 교제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내 가족, 내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이 큰 울타리를 갖추는 것이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만이 가정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권위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회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교회는 그 변화에 적응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국 교회도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 30년 전의 교회는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가운을 꼭 입어야만 됐고 정장을 차려야 됐고 예배 시간에도 모든 순서가 딱딱한 문어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오히려 그것이 답답하고 형식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많죠. 그만큼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교회도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냐, 또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그 인식만큼은 잘 우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가정이 가장 올바른 가정인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가장 바람직한 좋은 가정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가정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한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는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가정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가정의 모델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고 또한 믿음의 모범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모범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많은 자식들을 다른 첩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럼 일부 다처제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 되죠. 그 후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인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다윗이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반역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불행한 아들이면서 또한 불행한 아버지였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윗의 가정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의 내용 가운데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적인 모습이에요. 그 당시는 족벌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권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적인 전통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또한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게 맞지, 그때 가정이 가졌던 전통이나 풍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을 얻자,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정은요,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셨던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부모로서 쉬우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뭐 자녀들에게 뭔가를 뭐 요리하는 걸 가르쳐 주든가 같은 그 기능적인 일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보다는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원 강사가 자기 자식은 과외 선생에게 맡긴다고 그러죠.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납비를 모셔라, 아니면 좋은 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 직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이 없어서도 아니고 학교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굴까요?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자녀들이겠죠. 자녀 앞에서는 내가 믿는 척, 잘하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신용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뭔가 가식과 위선과 포장으로 나를 그냥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이 모두 다 벗겨진 내 알몸 그대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자녀들에게는요, 야 니네 조용히 해라,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위와 압력으로 자녀들을 억누르는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자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말로도 되지 않고 설득도 안 되고 압력도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그리고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다가 요즘에는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애를 쓰는데 자녀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막혀있는 가정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부모 말을 안 듣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인정받아야, 또 자기 말을 들어야 상대방에게도 귀를 연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쓰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꼰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를 꼰대라고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꼰대가 되면은요, 자녀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은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것을 먼저 듣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섬기는 삶을 가르치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한 자녀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뒤에 솔로몬이 이어받았으니까 다윗의 가정처럼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할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한 사람의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약속이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자녀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는 그 약속을 직접 하나님께 듣지 못했다면 부모는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고 또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먼저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또한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지막 그 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위대한 임금이,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업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딱 맞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그 미래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에 꼭 맞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지키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어나가지고 또한 교회는 그 가정을 함께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두 구절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두 구절 모두 어린 아이, 작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실족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실족하게 한 것처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확 던져지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신 아주 극명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좀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며, 작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때로는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약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실수를 한다든지 실망시킨다든지 상처를 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약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길을, 비슷한 길을 갈 때는요,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는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설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좀 달라.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약한 자를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면서 또 그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들의 의견을 부모님이 직접 듣고 그들과 대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자녀들도 깨닫고 부모가 자신들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자신들도 부모를 존중해 주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 그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실천해야만 하는, 그리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죠. 그리고 무한히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막 태어난
자녀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섬김을 받는 최초의 수혜자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수혜자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그 헌신과 희생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그런 젊은 가정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줄 알고 희생하라, 헌신해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며 기르고 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임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가정 안에서의 폭력, 가정 안에서의 학대를 멈추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의 내용들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 그리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웃된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지켜주며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고 연약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말씀의 실천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친부모를 통해서도 학대와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다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큰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르침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섬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